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고든물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최고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절대 망대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라는 말이죠. 이집트를 두고 중국에서 애급이라고 한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애굽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쓴다니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잉글랜드를 두고 영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데 우리는 미국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절대망대, 애굽의 절대망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강대국과 세계를 살릴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절대망대 되는 겁니다. 망대가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를 수 있죠. 망대라고 하는 거는 감시초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과수원에서 옛날에 과수원에서 무슨 수박 훔쳐가고 참외 훔쳐가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이제 과수원 주인 아저씨가 원두막 같은 거 좀 높은 거 세워놓고 거기서 막 이것들 오나 안 오나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망대예요. 그 다음에 군대 가면 제일 많이 있는 게 망대죠. 군대 가면 이제 초소가 있어요. 감시하는 거예요. 전방에 가면 다 있습니다. 부대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거 감시를 하는 겁니다. 탄약고에 무기가 꽉 차 있는데 이 무기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지키고 무기고를 지키는 그 망대가 있습니다. 감시하는 망대예요. 뭐 해수욕장 같은데 누가 물에 빠져서 뭐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높은 곳에 세이프가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죠. 그래서 누가 허우적된다 이러면 뛰어들어가서 살려내잖아요. 구조대. 이것도 다 망대예요. 자, 망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시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군대 이제 초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방에 휴전선 있는 그쪽에 철책선 있는 그쪽에 망대들을 세워놨거든요. GOP, GP 같은 망대들을 세워놨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 부분.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놓았는데 그냥 망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싸울 수 있는, 빨리 싸울 수 있는 준비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망대는 얼른 싸울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얼른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모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도우러 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에너지를 막 보내주겠죠. 싸울 수 있는 군대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싸울 수 있는 물자들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망대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GOP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한 달치, 두 달치 버틸 수 있는 양식이랑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재워놨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힘이 이 속에 집중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집중되도록, 힘이 집중되도록.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이제 에너지를 보내주니까, 여기로 양식을 보내주니까, 여기로 간식, 라면 이런 거 다 보내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몇 군데 성경에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망대를 두고 몇 군데 성경에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여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망대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 종야라는 말은 하루 종일이란 말이죠. 낮에도 계속 밤에도 계속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열방 중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 깨어 있는 곳이 망대. 24 깨어서 재앙을 막도록 감시하는 곳이 망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아가서 4장 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을 보고 네 목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너의 목은 다윗의 망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를 둔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윗이 망대를 1000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1000개 세웠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거기는 방패 1000개를 가지고 있는 망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성루 위에 서며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망대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한 것에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망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 망대 재앙 막는 거구나. 아, 망대 싸우는 거구나. 아, 망대 힘 얻는 거구나.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을 합친 단어가 망대예요. 근데 이 망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쓰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절대망대란 말이에요. 절대망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절대망대예요. 누가 절대망대입니까? 여러분이 절대망대예요. 왜 그렇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망대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에 빠뜨릴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절대로 멸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실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 속으로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절대 망대는 누구냐?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 이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되겠지만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하나님의 자녀, 그루터기, 렘넌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망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로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불렀거든요. 그 절대 망대로서 요 사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고 준비하고 모으고 힘 얻고 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여러분이 절대 망대니까 절대 망대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공급받아서 그것 가지고 절대 망대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평안으로 꽉 차니까요. 거기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뇌를 자극해서 살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지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나에게 영적인 힘, 영권이 생기고 영력이 생겨.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 인간은 왜? 영적인 존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 내 속에 영역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구나 이렇게 딱 굳게 뿌리 내리게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굳게 뿌리 내리게 되거든요. 복음에 완전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쉽게 흔들 수가 없어. 진짜 태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 와도 요동하지 않아. 아무리 어려움 와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 될 만큼 완전 굳은 반석같이 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되는 거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지. 그게 영역이거든. 이런 영역으로 내가 완전 딱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뇌에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자극하시니까 여러분의 뇌 구석구석에 대뇌 피지물 곳곳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때부터 지혜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 머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다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해. 갑자기 막 살아나기 시작해. 왜?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보고 집중할 때 그 집중 속에서 세상 초월하는 힘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 여러분의 IQ 속지 마세요. IQ 되게 떨어진다? 괜찮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MBTI 속지 마세요. 그게 뭐 한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나는 왜 하필 이딴 MBTI 돼가지고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 그거는 성격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고. 여러분 진짜 지독한 I 있냐? 그것도 세계복음화에서 쓰임 받아요. 정말 대단한 E가 있냐? 그것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I인지 E인지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 중에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내가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 모르겠다. 아니 괜찮아.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MBTI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맹신한데 저는 MBTI가 이래서 안 돼요 이러는데 제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혈액형을 B형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초등학생 때 혈액형 검사를 학교에서 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내 혈액형 뭐냐 했더니 13이라고 얘기를 했대. 그 13을 1, 3을 합치면 B잖아. 그림 그려지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B형이구나. B형인데 더 이상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
혈액형별 성격 유형 이래가지고 사람들 돌아다니잖아. 그 성격 유형을 보니까 B하고 딱 맞는 거야. 어릴 때 13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B형을 보니까 완전 난데? 뭐 이래가지고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헌혈할 때까지 B형이라고 신고를 했거든. 대학생 돼서 교회에서 헌혈 행사를 하길래 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헌혈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몸무게가 모자라서 헌혈을 못했어. 50kg 밑으로는 헌혈을 못했거든. 그래서 몸무게 드디어 돼가지고 헌혈해야지 하고 해봤더니 A형이라는 거야. 나 충격받았지. 분명히 B형일 텐데요? 아니 나왔는데요? 이래가지고 혈액형별 성격 그거 이렇게 맞추면 이 성격이 저렇게 맞추면 저 성격이고 MBTI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맞추면 저렇게 보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뇌 상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불가능은 무너집니다. 모든 무능 연약 무너집니다. 공부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력 회복된다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에 뭘 주십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유 있으니까 모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체력이요. 그러면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필요한 경제 하나님이 주시고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5가지 힘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속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 오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강대국과 세계를 살릴 절대망대로 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오력의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시대 살릴 절대망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약속 붙잡으세요. 나는 몸이 너무 약하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맨날 몸이 약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늘 몸이 약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늘 아프다고 생각했어.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체질이 바뀌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뒤집어집니다. 운명 뒤집어진다니까요. 오늘 영적인 힘부터 얻으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여기서부터 영역이 회복될 거예요. 영역이 회복되면 모든 나머지 힘들이 회복되어서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예배 시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시대 살릴 절대망대 되어야 되거든요. 요셉이 이 응답을 애굽에서 받은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절대망대 세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준비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했잖아.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준비했잖아.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또 응답 다 받았어요. 준비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창세기 41장 1절 38절 왕에게 답을 전달하게 되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세계복음화는 대열에 서게 된 거지.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주역으로 서게 된 거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꾸고 있으면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은 렘넌트를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CBDIP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비전을 이렇게 붙잡고 꿈을 이렇게 꿨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되고 여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대국 살리라고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서밋들을 살리라고 부르시는구나.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언약이 내 기능, 내 능력, 내 재능, 내 수준, 내 배경, 내 환경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이, 나의 치졸함이, 나의 찌질함이, 나의 찐따스러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면 나의 모든 연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되어가지고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이 내가 약한 거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이 이 응답 받게 됩니다.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절대망대 세워서 애굽 살렸죠. 근데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내용 알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큰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이집트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사 여러분 공부해 보면 알잖아요. 문명에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챕터로 나오는 게 이집트 문명이라니까, 나일강 문명이라니까. 그 당시에 그냥 기술 자체가 압도적이었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애굽에는 피라미드 세워진 지 몇백 년 지난 때였습니다. 초고대 문명이야 그냥. 물론 저도 애굽에 안 가봤고 피라미드 안 봤습니다만 가끔씩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짤방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커, 미친 듯이 커. 아니 저딴 걸 언제 세웠어? 뭐 이렇게 생각되거든. 2000년 전 사람들도 아니 저딴 걸 어떻게 세웠지 이런다니까. 4000년 전 사람들도 아니 저딴 걸 어떻게 세웠어 이런다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이었어. 이게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어. 거기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강대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보냈고 거기서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너무 성공했잖아.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걸 다 최고의 대우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거의 국장으로 치러줬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직접 명령했다니까. 최고로 장례 치러줘라고. 왜냐? 이 사람은, 이 요셉 총리는 진짜 국가의 아버지다.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국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장례 치를 때, 요셉이 죽어서 장례 치를 때는 뭐 그냥 거의 뭐 시간 엄청 걸렸어. 장례 치르는 데만. 최고로 높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유보다 자기가 받은 응답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강대국에 와 있어야 되냐? 내가 왜 애굽에 있어야 되냐? 그 이유보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현실적인 축복과 현실적인 응답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거기에 안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고 응답에 안주하면, 응답에만 주목하면 그것은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안주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렘넌트 한 명을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재수를 하게 된 거야. 이 렘넌트가. 그래서 재수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학원 복음화와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같이 도전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언약을 전달했거든요. 이 친구가 약속 잡고 기도 수첩하면서 매일 정식기도 제대로 성공한 거야. 한 달 만에 역사 일어나가지고 강남대성이지 거기가 지금. 송파대성이 강남대성이야 합쳤냐? 우리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송파대성이었어요. 문정동에 송파대성 전교 1등 찍은 거야. 첫 달에. 그 전교 1등 찍으니까 뭐 그 계단마다 붙어 있더라고. 등수가 1등부터 한 50등까지 다 그냥 순서가 등수대로 1등 딱 랩너트 이러니까 야 감사하더라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 랩너트는 너무 좋대. 그래서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되게 힘이 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얘가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성적 막 오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너 뭐냐? 그거 뭘 하는 거야? 기도 수첩? 이건 무슨 책이야? 이래가지고 막 물어보더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해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응답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 오는 걸 두고 얘가 또 너무 착해, 친절해.
그래서 너 평소에 무슨 공부해? 이 기도 수업이란 책은 뭐야? 이러는데 그걸 어떤 사인을 봤냐면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인강을 못 푸는데 뭐 인강을 따로 듣는데 뭐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는데 해답은 어떻게 하는데 이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하우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진짜 이 책을 아예 막 네 비결이 이거 아니야? 뭐 내가 가져가도 돼?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책이야. 이러고 끝난 거야. 되게 좋은 책인데 너도 한번 읽어볼래? 이러고 끝난 거야. 전도라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전도라는 눈으로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의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못 보면은 그건 빼앗깁니다. 다 사이클을 타는 거야 또. 근데 갑자기 이 랩넌트의 특징이 농구를 너무 좋아해. 어느 정도 농구를 좋아했냐? 올림픽 공원 가서 농구 이제 이쪽 서울 송파 강동 뭐 이쪽에 최고 고수들이 모이는 데가 올림픽 공원 농구장이거든. 주말마다 가가지고 생명 걸고 농구를 하는 거야. 밥도 안 먹고 10시간씩 농구를 하고 잠도 안 자고 농구를 하고 가출해서 농구를 하고 농구에 거의 인생을 걸었어. 농구할 친구, 농구에 평생 살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때 알았다니까 농구가 중독이 있구나. 어느 정도였냐면 농구하다 기절했어. 근데 또 깨어나서 또 농구를 하는 거야 진짜. 뭐 그것도 좋지. 주중에 공부하고 주말에 농구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농구 중독하고 맞아지면서 영적인 상태가 확 다운되는 거야. 농구를 복음 누리면서 하면 되는데 농구하다가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싹 무너져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잠수 타기 시작하더니 성적이 같이 꼬라박네. 이래서 수능 직전에 가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러고 나니까 수능 쳤더니 전년하고 똑같은 성적이 나온 거야. 전교 1등까지 대성에서 전교 1등까지 찍었는데 다시 삼수를 하게 된 거지. 다시 대성에서 만났어. 삼수하면서 같이 얘기한 거야. 네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너를 여기 왜 불렀겠냐?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 너한테 응답 주시면 그거 전도 때문이다. 이 친구가 삼수하면서 언약 다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니까 결국 의대를 갔습니다. 하나님 문 여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의대를 갔다 안 갔다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그 학원에서 진짜 불신자 살리는 전도를 체험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전도하는 거 체험한 거예요. 많이도 한 거 아니야. 한두 명 했어. 근데 그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거거든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받았을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뭘 위해서 주셨는데요?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이 복음 전하는데 인생 드리는 응답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놓친다 그러니까 살려야 할 현장인데 그 살려야 할 현장이 뭘로 바뀌느냐? 재앙 주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애굽 들어가서 살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로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영적인 것까지 빼앗겨서 우상 숭배가 체질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냥 걸핏하면 계속 우상 숭배 나오는 거야. 우상 숭배한 체질이 나오는 거야. 출애굽하고 나서도 모세가 언약 붙잡으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니까 모세 없다 어떡하지 이러니까 40일 돼도 안 내려온다 죽은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근데 누군데 몰라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애굽에서 보던 하나님 있잖아 그거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 바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축제하고 난리 났다니까. 모세가 얼마나 빡이셨든지 10계명 하나님 주신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바로 집어던져가지고 우상 바로 파괴 10계명 돌판도 파괴 그래서 새로 만들었잖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완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린 거야.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후대 멸망이라는 문제가 온 거예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요때 애굽의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절대 망대를 세운 겁니다. 애굽을 살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요게벳이라는 사람 엄마입니다.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모세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되면 모세가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웁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는 일하지 마라. 레위 지파는 농사 짓거나 뭐 그 돈 벌거나 할 생각하지 마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해라. 레위 지파는 성막 지키고 성막에서 24 등불을 끄지 말고 피제사 드리는 그 일에 완전 심부름해라. 예배 모든 것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머지 모든 지파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 드려라. 레위 지파가 돈 걱정하지 말고 완전 영적인 것 올인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중에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굳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절대망대 시작이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절대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절대망대잖아요. 그 절대망대로 가는 응답 어디서부터 온다고? 영적 서밋 되는 데서부터 온다고. 그 영적 서밋에서 절대망대가 세워지는데 지금 요게벳이 절대망대를 두고 기도로 절대망대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시다시피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숨겨서 키웠어요. 키우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아이 울음소리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야. 애국 군인들이 막 감시하고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수색하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엮어서 아이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를 넣고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 그때 심정이 어땠겠어요? 유 목사님은 이걸 설명하실 때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왕궁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왕궁의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 어디고 목욕을 언제 하니까 이걸 두고 갈대 상자를 어느 각도로 띄워 보내면은 그쪽으로 도달할 거야라고 계산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갈대 상자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실험 삼아 해보면 돼요. 우리가 한강 상류 가가지고 저기 암사대교 가가지고 떠내려 보내.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힘드니까 그 여의도 앞에서 받아보자고. 어느 각도로 오는지. 쉽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왕궁에서 파라오 공주가 목욕하는데 오늘 이번 주 공주님의 목욕 시간은 언제니까 공지 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막 신문에 광고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야. 그러면 요게벳은 뭘 했겠냐고. 그때 생명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왕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파라오의 공주에게 입양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끼어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요게벳이 체험한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을 두고 진짜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앙 시대 속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고 복음을 회복할 그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모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재앙막을 언약을 붙잡고 태어난 아기 아닙니까? 그 언약 속에서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했겠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막 따라가다가 그 사건을 본 거야. 그 광경을 본 거야. 잽싸게 튀어나가지고 재치 있게 뭐라고 합니까?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유모 잘하는 분이 있는데요.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지. 이 내용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키우면서 뭘 했겠냐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언약, 이유를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각인시키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근데 네가 기도 응답 받아서 여기 온 것이다 하고 계속 각인시켜 줬겠죠. 기도의 능력, 비밀 제대로 각인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앙 막는 애굽의 절대 망대 세워줬어요. 누구예요? 그게 모세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앙을 막을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재앙을 막을 절대 망대예요. 우리 연서 한 사람이 경화여고의 재앙을 막을 절대 망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광주고의 준이를 불러서 절대 망대로 또 불러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이 시대 살리고 강대국 살릴 절대 망대로 세우신다. 여러분 이 비밀을 렘넌트 때 각인하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부터 렘넌트는 현장을 제대로 보세요. 현장을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보세요. 강대국 현장을 영적인 눈 뜨고 제대로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나는 미국이 좋으니까, 나는 일본이 좋으니까, 나는 유럽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 수준 말고요. 왜 미국 살려야 되느냐? 그 언약을 찾아내세요. 그 언약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걸 보라고. 현장 보라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저 강대국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엘리트 서밋들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전 세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개인은 지금 영적인 문제로 완전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음란으로 완전 잡혀가지고 전 세계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가문에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나라에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결국에는 시대가 멸망 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이렇게 된 현장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재앙이구나. 전 세계는 지금 이 속에 있구나. 여러분 강대국을 부러워해서 강대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강대국을 불쌍히 여기고 강대국 살릴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에 왔을 때 응답에 도취되지 않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붙였잖아요. 공주가. 근데 우리가 모세야. 원래 우리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원래 이 속에 있었었고 이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어. 이 사실을 내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야.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된 거야.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다. 살아남은 자다. 렘넌트다. 나를 통해서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나 한 사람이 바로 재앙막을 절대망대다. 이 정체성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이 절대망대 응답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영적 서밋으로 가시라고요. 오력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적은 거 다시 읽어봐. 적은 걸 다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고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줄을 치든지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아니면 따로 빼가지고 적어놓든지 요약하든지 나름대로 여러분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7여정 두고 세계복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7이정표를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이 영적 시스템에서 뭐가 나온다? 오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오력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을 살리는 증인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강대국 살리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강대국 가기 전에 먼저 강대국 흑암 꺾고 강대국 살릴 준비 다 하고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요 오력 얻어라. 아시겠어요? 요 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망대로 애국과 강대국과 이 시대 영적 문제 해결할 절대망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받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망대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대국과 시대를 살릴 절대망대로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의 비밀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시대에 살릴 이유 있는 경제 기적이 체험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는 1천만 배로 복을 더하사 1천만 전도 제자가 237 5천 종족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렘넌트, 새가족 수료한 렘넌트, 이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한 주간과 평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세계 살릴 절대 망대 세울 주역이 될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